중동의 이슬람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인샬라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인샬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인샬라라고 하는 말은 알라의 뜻대로 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짜 알라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원래 그들이 인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알라의 뜻대로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중동 사람들이 상대방이 어떤 일들을 요구할 때에 내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호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호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거절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그 일이 안 돼도 알라의 뜻을 그냥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나한테 알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 일이 안 돼도 알라의 뜻대로 받아들여라. 나한테 무엇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미 마음에 결정했잖아요. 안 해주기로. 그런데 알라의 뜻이니까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라에게 그냥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인샬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샬라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난 책임 안 지고 그건 다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알라에게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예정론에 대한 믿음을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거야. 그건 내 책임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안 되는 것도 사람들은 마치 숙명론처럼 내 책임 아니야.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되는 거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되지.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막 노력한다고 그게 되겠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우리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은 여호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하면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마음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보면 이건 내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거다. 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나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성하게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복음이 점점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점점 약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9장, 10장, 11장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전반적인 구원이에요. 이방인의 구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구원,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구원, 한마디로 이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구원도 9장, 10장, 11장에서 폐기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은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가? 그 증거를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나같이 강팍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리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방인에게도 차별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지속될 것이다. 그들이 연약할 때에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원수같이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거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고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난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실 리가 있겠나?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도 포기했나 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도대체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언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구원을 받을 수는 있는 건가?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을 때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그러면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해봤나? 반대로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구원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해봤나? 사실은 의외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2년 동안, 10년 동안 부모에게 예수 믿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 소리 한 번도 안 한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꼭 구원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는 자기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자기 부모님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부모님에게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걸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어렵습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복음을 사람들은 전하지는 않으면서 그냥 늘 하는 생각이, 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내가 새벽마다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 그런데 애들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애들이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그러면 싫어한다고 1년 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정이거든, 이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 내가 안 하고 누군가 좋은 친구 만나서 친구가 얘기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그 친구가 마치 이슬람 사람들이 인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나도 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군가 만나서 어떤 일들 생겨서 구원받겠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거 아니고 그래도 전해야 된다. 그거예요.
또 하나 증거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나라에 가득할 때에 엘리야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나와 대결을 하자.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하자. 그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서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의 제단의 모든 재물을 살라버려요. 그러면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로뎀나무 밑에 머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특심해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만 남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어.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너는 너만 남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수천 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 사람들을 멸하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게 그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 기도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만 구원받는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의 오랜 괴로움이다. 그래서 내 마음의 이 오랜 괴로움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고 원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갈지라도 분명한 것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버리실 리가 없어. 우리의 자녀들을 버리실 리가 없어. 이 마음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거죠. 왜냐? 중국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중국의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교회들 전부 다 없애버렸잖아요.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교회들을 다 없애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전부 다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지하교회로.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에 한 500만 명쯤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500만 명쯤 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시간이 30년이 지나버렸어요. 30년이면 뭐 거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로 한 세대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중국의 기독교는 거의 사라졌다 생각을 해서 기독교 문을 열었잖아요. 문을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500만 명 되던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5천만 명이 넘었거든요. 막상 뚜껑 열고 나와서 보니까 땅속으로 얼마나 파고들었는지 5천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야,
옛날에 부모님 막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내가지고 그거 싫어서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안 믿더니 이제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야, 그래도 뿌려놓은 씨는, 기도는 헛되지 않고 다 열매가 돼서 드러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나무를 잘라버렸는데, 다시 새순이 돋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무를 잘라버리셨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그들도 잘랐는데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열방에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사명 다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잘라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에도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렇게 시기하게 하여. 11절 말씀에도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합니다. 시기나게 한다? 그것은 질투하게 하여, 다른 말로 하면 경쟁하게 하여, 이런 말도 들어있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린 뭐야?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이 왜 저들에게만 가고 우리에게는 안 오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복음의 회복이거든요. 엄청난 이스라엘의 복음의 회복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그 전파되는 땅끝이 결국 어디가 될 거냐? 이스라엘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땅끝이 어디입니까? 앞으로 쭉 가보세요. 땅끝이 바로 이 뒤요. 내 등 뒤. 쭉 가서 한 바퀴 돌면 내 뒤가 땅끝이야.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했었던 복음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그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난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의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종말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가지에서 다시 싹이 나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무화과가 나무에 싹이 나고 열매되는 것,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도 복음 전해야 된다. 너희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스라엘 꼴 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왜 복음 전하는 일에 끊임없이 열정을 가져야 됩니까? 유럽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가 그 유럽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고 나서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인이 90%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던 유럽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고 나서 유럽이 만난 일은 기독교인 5%, 말로는 기독교인 30%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2%. 이런 상황들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90%였었던 유럽의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데 겨우 20%였었던 기독교인들, 한국에 뭐 많을 때는 막 25%라고 얘기했지만 25%는 아닙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한마디로 허수라고 얘기하죠. 이 교회 등록되어 있는 사람, 저 교회 등록되어 있는 사람 하면 막 10년 전에 교회 나와 있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25%라고 얘기하는 거지, 허수가 많아서 그렇지 20%, 기껏 많아봐야 22%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초등학교에 자기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니네 반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야? 물어보세요. 1명, 2명. 그것도 없습니다. 없는 반 애들이 많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한국도 그런 일 만납니다. 너희들도 이스라엘 꼴 난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 내야 돼요. 주로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도 잘 못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작은 교회도 많고 우리나라에도 안 믿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나 저 남미나 그런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도 잘 못 돌보는데 그 사람들 치고 다른 사람 구제하는 사람 있나? 없습니다. 우리 애들도 잘 못 돌보는, 그래 애들 먹일 것도 없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잘 못 돌본다고 생각하는, 무슨 구제를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럴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애들도 잘 돌볼 생각을 하는 거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우리만, 우리나라, 우리 지역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생각으로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을지 몰라도 결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름대로 열심을 품고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더러는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왜 맨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막 열심을 내고 그렇게 잘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생각할 때에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런 교회가 필요한 교회가 있다는 게 오히려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하자스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와서 돈이 왜 안 들어가겠어요? 돈 들어가지. 그럼 목사님 왜 그들한테만 하고 우리 애들한테 안 하세요? 우리 애들한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 예산들 보세요. 우리 교회만큼 교육부서에 투자하는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있는지. 별로 없습니다. 그거.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 추석 때가 아니면 우즈베키스탄을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난번에 데리고 가려고 했다가 취소를 한번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즈벡 가는 항공료가 130만 원이 넘어요. 다른 때는 80만 원이면 가는데, 조금 넘으면 가는데, 근데 항공료 뚝 떨어졌어요. 91만 원, 92만 원으로.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가려고 여권 준비해라, 여권을 준비를 안 해. 벌써 110만 원이 훨씬 훅 넘어버렸어. 조금 지나면, 일주일 지나면, 2주일 지나면 추석이 가까워 질수록 이제 또 도로 130만 원. 130만 원인데 어떻게 데려가겠어요? 그거를. 투자를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투자 대비 얻어지는 효과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그래,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 내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말하세요. 그래야 듣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복음에 열심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반드시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처럼 우리가 안타까움을 마음에 품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가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대로 구원 얻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게 하시되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역마다 그리고 해외마다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 있게 해주시고 돕는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다시 그 땅들이 회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온 세계에 확장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자단에서 온 한글학교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한국에 와서 단지 한국의 문화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교회들을 보게 해주시고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심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드려진 헌금의 은혜를 주시고 이들의 삶에 감사할 일들 더욱더 구원받는 영혼들을 보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부모님을 축복해 주시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전하는 복음이 믿음의 열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